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4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신앙과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있는 동안에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굉장히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간질이 심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마침 그 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전에 병을 고친 경험이 있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하고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해봐도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 순간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인내해야 되느냐.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또 산 밑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직접 어떻게 보면 1대1로 과외를 시킨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깨끗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지, 왜 자신들은 안 되는지, 이미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도 있고 병을 치료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려고 해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왜 안 될까?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 믿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 여러분 아시죠? 좁쌀만한 크기에 이 겨자씨 얼마나 작은 거예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작은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작더라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충전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은 믿음으로, 한 번 충전한 믿음으로 평생 쓸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을 고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그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쫓아낸 것이고 지금은 경험으로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지만 지금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 충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이 충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충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충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오늘 본문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날마다 충전하십시오. 매 순간 충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배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의 신비한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믿음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받은 믿음으로 평생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에, 왕년의 믿음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과거의 믿음, 왕년의 믿음에 취해서 살지 말고 현재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제자훈련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청년 때 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순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도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믿음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는,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제자훈련 받을 때에는, 사역훈련 받을 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라고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믿음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나의 현재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앞에서 그 어떤 장벽과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하고 눅눅한 장마 기간 날씨지만 건강하게 영육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어떤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